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남정네들이 거의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농한기에 술과 이 노름에 젖어 사셨는데 대개 그런 분들이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해서 아내들을 심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맨 구박만 받고 그래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결국 우리 마을에 예수를 딱 한 분 믿는 청산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의 전도를 받고 피난처로 선택한 것이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나가시는 날 저도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10살 때 12월 25일 성탄절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교회를 만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결정이 되었고 그 교회가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평생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목사는 안 되었지만 이 교회와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천지의 생성 과정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친 것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더 믿었습니다. 죄를 배웠고 죄 씻음을 배웠고 구원의 도리를 배웠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흔히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그 예표에 대한 성취라고 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도 사도행전에 가서야 갑자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암시 혹은 예표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 그림자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이 방주입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마니교, 대이순 진리의 잡다한 무속신앙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단인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재록이나 장막성전이나 이런 규모가 상당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숫자를 다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꼭대기를 올라가는데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꼭 동쪽에서만 올라가야 되느냐. 산꼭대기 가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마호메교나 다 같이 만나는 건데 왜 기독교만 유독 진리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냐. 다 불교에도 구원의 진리도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의 도리가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우리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억지 같습니다.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길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길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고급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독선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험에 8 곱하기 8이 얼마입니까? 정답을 쓰세요. 라고 그 밑에 이 사시선당형으로 답을 4개 내놨습니다. 1, 62, 2, 63, 3, 64, 4, 65.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88은 64요. 64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4번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끝수 차이가 1밖에 안 되는데 1번도 맞다고 해줘. 2번도 맞다고 해주고 3번도 맞다고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릴 만한 사람이 누구냐? 정답 3번, 88은 64, 3번을 쓴 사람은 안 돼. 그 무슨 소리요? 1끗 차이밖에 안 되지만 다 틀린 거야. 나만 맞는 거야. 주장할 사람은 3번을 쓴 사람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당 간다는 말이 훨씬 설득력도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작으나 많으나 우리 이제 물려줄 재산이 다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 그러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냐? 1.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2.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3.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4. 자기 자식. 누굽니까?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하려면 천상 하나님의 자녀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노아 홍수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에 뭐가 기준입니까?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집안에 아무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도덕 군자가 살았어도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었어야 됩니다. 양의 피가 구원과 이 육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노아의 자식들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죽었냐?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교회 밖에 있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으로 데려고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83년도인가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중공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중공이라고 안 하고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83년도만 해도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비행기 한 대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렇게들 난리를 치게 만든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근데 그 민방위 훈련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민방위 훈련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간 14시 30분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공기가 넘어왔을 때에는요, 민방위 이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훈련 공습 경보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이게 방송을 막 해야 됐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서울도 아니고 이 시골, 서울에서 한 300km나 떨어진 시골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사이렌이 울리더니 방송에서 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1시간이나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홍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홍수는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곧 교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 수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지금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 제물이 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나 양 혹은 비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양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렇게 죄 때문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타서 죽는구나 라고, 양이 아니고 저 양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 중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죽으심을 믿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면, 아멘.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시험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보기 싫은 그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니까. 나 시험 받았다니까. 나 교회 안 나가야 될란가 봐. 잠시 쉬어야 될란가 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서 시험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어떤 집사가요,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 교회 그만둘래요. 예수 그만 믿을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당신은 천국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당신이 대신 지옥 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지옥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1차적인 관계를 1차에다 끌어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여기에다 올인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고민들이 죄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맨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지지고 볶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소풍 가기 전날이면은 이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이들은 소풍보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아이들 다 데리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뭐 견습도 시키고 뭐 소풍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별로 소풍 가는 일이 아이들에게 재미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풍 가는 것하고 운동회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 날 밤잠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좀 자다가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뭐 하려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비 오면 못 가거든요. 비 오면. 나중에 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비가 안 와야 돼요. 기대하고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냐? 비가 오냐 안 오냐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에 늘 자다가 한 번씩 내다보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된다. 비가 오면 안 된다. 막 김밥에다가 햄을 넣었느냐, 달걀을 몇 개 싸줬느냐, 새우깡을 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2차 문제고 비만 안 오면 돼요. 소풍 가는 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돼요. 비만 안 오면 소풍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때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 욕을 하면 욕을 먹으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구박을 하면 구박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쁜 거고 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좀 생소할 텐데 사도행전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곧 교회였다라고 성경에 딱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생활이 그게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해.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지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곳이 곧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중간에 있는 광야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었다고 해서 지금 오늘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 같은 곳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교회가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교회, 그러면 일단 거기에 기대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전부 다 죄인이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토록이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도 씻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신분은 의인인데 수준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구원부터 얻어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이 정도는 지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살아서 출애굽한 것이라면 굳이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먼저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십계명이 필요했다는 얘기고요. 십계명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수준이 아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의롭고 거룩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구원 얻은 사람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좀 쳐라 그런 말이에요. 아직 거룩하지 않다 이 얘기는요.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덜 만들어졌다. 지금보다 더 다듬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걸핏하면 교회는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결국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점점 우리가 의인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가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평하면서 조금씩 저 천성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이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이유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천국 생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잘 맺고 사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 높은 훌륭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